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고 영적인 큰 깨달음이나 돌파구를 눈앞에 둔 순간 마음속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선포하며 기도한 바로 그날,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현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전투지역 한가운데 서 있는 무방비한 민간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권세가 진짜 적입니다. 나의 실패가 그저 운이 나빴던 우연의 연속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소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조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 중 하나에 불과한 부차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전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적과는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셋째,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진정한 승리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지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원수, 사탄은 그저 우리를 조금 귀찮게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전략적이고 끈기 있으며 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다시 한번 그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세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의 기쁨을 훔치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운명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공격 전술은 성경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도록 그의 전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포효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먹잇감을 극심한 공포에 빠뜨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혼란, 혹은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움이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몇 가지 흔한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경험하는 극심한 저항감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그의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21일 동안이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천사가 그의 기도를 듣고 즉시 출발했지만 악한 영들의 방해로 인해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즉각 상달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그 응답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이미 극복했다고 믿었던 옛 유혹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음란물이나 과도한 음주 또는 분노의 문제를 오래전에 끊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전보다 더 강렬한 충동이 당신을 덮쳐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다시 끌고 가려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셋째, 영혼을 짓누르는 억압과 무거움입니다. 이유 없는 우울감, 절망감,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불안감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만약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넷째, 관계와 생각 속에 스며드는 분열과 혼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약 당신의 인간관계나 마음속에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원수의 계략입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지연과 실패의 패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때때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악마는 좀처럼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원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공격은 종종 매우 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원수는 마치 내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교묘하게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게 바로 너의 본 모습이야. 성경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 거짓말을 분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소명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것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과 승리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승리는 악한 영들을 향해 소리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주님은 그 권세를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 이름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첫째는 복종, 둘째가 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마귀를 꾸짖으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속박을 불러들이는 통로로 열려 있다면 영적 승리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우리는 먼저 죄를 피해야 합니다. 유혹을 피해 도망치기로 결심하기 전에 우리를 그 유혹으로 다시 이끄는 모든 계기들을 먼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호하게 달려나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가장 날카로운 검입니다. 기도와 금식 또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견고한 영적 진들은 오직 기도가 금식과 결합될 때에만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증언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며 모든 공격으로부터 덮어주십니다. 예배와 찬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 사건은 예배가 영적인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 승리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각 부분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거짓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막는 진리의 허리띠, 원수의 참소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위의 호심경, 혼돈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의심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방패,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생각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유일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갑주의 능력을 불어넣는 연료가 바로 기도입니다. 갑주 없이는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그러나 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검을 우리 손에, 우리 입술에,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적 전쟁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합니다. 원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는 가끔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승리는 지속적인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상기시킵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책임감 있는 관계를 세우십시오. 셋째, 우리의 시선을 영원에 고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인내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은 잠시뿐이지만 우리가 얻을 승리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자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싸워야 합니다. 적의 신호를 분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권세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시편 91편 1절과 2절은 약속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당신은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패배할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이기는 자를 넘어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그 승리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하늘의 평강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